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0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회는 교회를 저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자격 문제를 저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내용으로 저격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의 과거 행적들을 다 알고 있는데 자격 없는 당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말로 저격합니다. 자격 문제로 우리를 저격하면 우리는 마치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자격 문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저격하는 역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는 자들을 향한 저격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저격자들은 우리에게 자격을 운운하면 약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그 점을 집중적으로 저격합니다. 시편 26편은 과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가 하는 내용과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내용, 이 둘을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합니다. 누가 예배드릴 자격을 갖춘 예배자인가? 고난은 다 죄로 인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어떠한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실하게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습관에 젖어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사람이 부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시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예배할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아무리 명망이 높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피를 흘린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니 말이 되느냐 하는 말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1절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하반절에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 또는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를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여호와여 나를 옹호하소서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저격당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면서 옹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의 진실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진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격을 논하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저격할 때 하나님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말은 자기가 죄 없는 존재라는 말도 또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를 가르쳐서 완전한 자라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가 홍수 이후의 행동이 완전한 자 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온전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 역시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아버지를 속이는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완전함은 성품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믿고 언약을 중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가르칩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그 언약에 자신을 맡김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릅니다.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1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6편 내용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칩니다.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격은 어떠한 직분이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즉 말씀을 거짓없이 믿고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예배자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직분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이고 예배가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항상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저격하는 불신자들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시리에 빠지고 그들의 말에 절망하고 그들의 말을 동조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농촌을 방문하는 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벼가 폭풍에 의해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벼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또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과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말씀의 핵심인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면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데,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합니다. 다윗은 2절에 이러한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라고 삼중적 표현으로 자신이 얼마나 언약적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시험해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다윗과 같은 기도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살아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헤치시고 조사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빼앗기고 있음에도 우리는 안일한 상태에서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자하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11절 말씀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간구와 함께 이 점을 연결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또한 다윗이 언급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정황무어하심, 전혀 거짓이 없으신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는 신약 성경에 은혜와 진리로 번역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죄로 저격당하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남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고난의 의미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범한 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썩어질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죄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죄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 묵상,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저 유명한 28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샘솟는 죄의 정욕을 루터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이러한 죄인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정욕의 사람, 죄악의 사람, 더러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담당시키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을 살피시고 인간의 죄악을 미워하고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차라리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고 그 대신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인간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공로나 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교황청이 죄의 용서를 빙자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앞에 걸어놓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은 몸의 진리요, 말씀에서 발견한 은혜였습니다. 어느 누가 이 진리를 취소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취소하라고 말한 사람들 앞에 루터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이 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저격하는 죄와 세상 앞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를 저격하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저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저격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뜻을 발견하며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광교회 성도들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